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 강단에 제가 왔습니다. 한 번은 최치규 목사님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동네 어른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안 와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왔는데 갑자기 이용근 목사님이 지역교회 목회자를 대표해서 인사하라고 그러셔서 여기서 제가 그냥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흥수수하다가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용근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휴가를 받아서 휴가 중에 있는데 이 큰 도시에 있으면은 오다 가다 이렇게 들리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 좀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계셔서 설교하실 분들을 청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참 목사님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근 목사님에게 혹시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원하진 않지만 제가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휴가 중인데 혹시 다른 설교자가 없으시면 설교 강단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셔서 저희에게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용근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어디 초청을 해주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했던 설교 다시 그대로 이렇게 재탕, 선탕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했지만 처음 하는 설교고 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찬양대들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감동받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교회 올 때마다 몇 번씩 느끼는 그런 느낌인데 왜 집에 가면 어떤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집에 가면 그 사람의 분위기, 저 집에 가면 그 주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은혜교회 와서 제가 느끼는 그 분위기는 차분하고 따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제가 여기 오늘 설교자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나쁜 거 알지도 못하지만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던데 참 따뜻하고 참 조용하다, 사랑이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몇 번 그렇게 부흥했다나 이런 은퇴 찬양했던 이런 행사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하는 그 반응이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서 목회하셨던 최치규 목사님이나 이용근 목사님이 참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저께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제가 다른 일이 있었고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그로서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와인 섹션이 있지 않았고 다른 섹션이 이렇게 참 다행이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교회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반석교회 교인이거나 은혜교회 교인이거나 그랬을 텐데 이렇게 저는 한 번 뵈고 가면 여러분들 얼굴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만약에 인사받을 때 좀 떨떠름하게 봤더라도 그때 여러분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은혜교회 누구라고? 그럼 제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김창국인데 어릴 때 별명이 뭐였겠어요? 다 기억하시겠죠? 상상하실만 하죠?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 창국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뜨거운 밥은 없니? 뜨거운 국은 없니? 맨날 이런 얘기 듣고 창국대기보다는 뜨거운 국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느 모임에 가서 저를 소개하려고 제 이름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확 기억에 남게 좀 소개를 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잘 차려준 밥상 위에 김도 있고 맛있는 찬도 있고 국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김창국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하죠. 뭐가 빠졌죠? 김도 있고 찬도 있고 국도 있고 밥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따끈따끈한 밥을 구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집사람인데요. 김희송. 따끈따끈한 밥입니다. 혹시 만나시면 웬 아줌마야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교회 목사 산모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혹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이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오늘 성경을 다 읽으셨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성경 새해가 되면서 성경 말씀 좀 한번 읽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아브라함 얘기까지 잘 가죠. 창세기까지 잘 가죠. 모세 이야기까지 가죠.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몇 번 좀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100세 돼가지고 아들 낳다가 아들 바칠 뻔했다가 이런 얘기 한번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요?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모르는 것 좀 들통나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믿음의 아버지. 예, 믿음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나요? 그렇지 않죠. 예.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요?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자손의 축복을 받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몇 개쯤 뽑으셨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얻은 자손의 이름, 자손이 몇인가요? 잘 모르시죠? 예? 이삭 있고, 그죠? 또 이스마엘도 있고,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지만 어쨌든 이스마엘 있고, 또 저도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상세히 좀 더 읽어보면 몇 명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에 얻은 본처의 자식은 이삭 하나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온 땅에 다 퍼졌으니까 그 믿음들이 이루어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얻은 자손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의 복을 충분히 받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받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잘 안 읽으셨고 읽으셨는데 좀 날씨가 덥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펴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3절까지만 읽었는데 12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 얼마나 이제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니 얼마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복이 이루어졌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 살고 있을 때 복도 내가 받아야 복이지 2000년 후에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으면 땅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땅을 사놓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땅을 소유한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교회에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교회보다 좀 땅이 큽니다. 4.5에이커예요. 아까 장면에게 여쭤보니까 1에이커는 조금 안 되고 반에이커는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소유했던 땅이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샀던 굴과 그 굴에 붙어 있었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과 밭이 전부였습니다. 몇 에이커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거는 저희 교회 땅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내게 줄 테니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얻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곳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그 땅에 가서 복을 받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된 땅이요. 그래서 복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어딘가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근데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리고 쭉 동쪽, 서쪽으로 옮겨오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는 먼저 죽어요. 돌아가세요. 근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죠.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32절까지 보면 그 하란에 와서 살게 됐던 그 얘기인데 31장 32절에 보면 31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그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가나안 땅까지 다 오지는 못하고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가나안 땅 하면 그렇게 복된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근데 가나안 땅 가보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던가요? 아닙니다. 모르신 건 정직한 대답이세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땅이 넓기로 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갈대 우에 있는 땅이 더 넓습니다. 세계사 공부해보신 분들, 지리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기 바벨론 평야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조그만 평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교를 하자면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죠? 그
나일강의 삼각주보다 훨씬 더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만이 아니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내려서 쌓이고 쌓인 곳이 그 퇴적층이 나일강의 삼각주입니다. 여기 아이오와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미시시피 강이 예전에 여기 범람했을 때 이 땅이 다 범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옥한 땅이 돼요. 여기 땅 파보면 희검한 땅이잖아요.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렇게 척박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보자, 잘 보자, 제대로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예전에 그냥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았다 하는 얘기로 그냥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설교를 해보면 애초에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괜찮아요. 공부를 잘하세요. 잘 받아들여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느냐, 오래 신앙생활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성경만 읽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짧지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땅의 복을 주시겠다. 맞습니다. 그것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 그럼 자식을 얻으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참 많죠. 어떠세요? 복 맞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땅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평을 줬든 100평을 줬든 1000평을 줬든 땅을 받으면 하나님 복 받은 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것이 척박한 땅이든 막 이삭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주신 거든 그걸 주시기 위해서 갈대우르든 하란이든 거기서 과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겨우 평생 동안 얻은 그 막벨라 불,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그 장주로 쓰기 위해서 그 불 하나 하고 그거 딸린 밭 하나, 그거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1300km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여기 아이오와 오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걸 부르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이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된다. 질문해볼까요? 또 한 가지. 그 결혼하신 분들 있죠? 남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자. 아내분들에게 복이 되셨나요? 아니면 화의 근원이 되셨나요? 아내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시집 오셔서 그 가정에 화의 근원이 되시나요?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되시나요? 여기 어떻게 하다가 은혜교회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도 줘가지고 꼬심을 받아가지고 왔는지 밥 한번 먹혀서 그게 코에 엮여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 교회의 다른 교우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나요? 아니면 화의 근원이 되시나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한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가만히 여기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앞에 있는 말씀이 이게 좀 우리는 잘 어렵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하게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분은 아주 조금이라도 복이 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와서 봤는데 참 심란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복의 근원이 못 되신 거죠.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땅을 받은 것, 자식을 받은 것, 이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복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 얻었다고 해서 복을 다 얻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아들을 주신 것, 돈을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땅을 주신 것, 이름을 주신 것, 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지만, 그걸 얻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의 근원을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조건인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떠나라. 두 번째 조건이 가라 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란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떠나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것, 특별한 어떤 한 고장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는 땅을 떠나는 것 자체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땅에 기근이 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곳에서 전쟁이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까?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는 이야기구나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이 되어서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다음 얘기는 과연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사느냐, 아니면 화가 되어서 사느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느냐, 아니면 화의 근원이 되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옮겨간 그 지역, 땅을 옮기는 것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듯이 그 아버지가 조상을 숨겨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과 다른 신들이 없어야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왔을 때 그곳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곳을 피해서 전쟁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없는 곳을 피해서 왔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땅을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땅을 떠나는 것이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의 모습, 삶의 과거의 그 삶의 방법, 문화와 전통, 이 아버지까지 내려왔던, 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나에게 내려왔던 잘못된 삶의 틀을 벗어나라. 그래야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미 이제까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방법을 알았죠. 그런데 이름표만 바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는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 요즘 뭐 뼛속까지 뭐 친민이, 뼛속까지 친북이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뼛속까지 크리스찬으로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삶의 방식이 예전의 삶의 방식, 예전의 삶의 틀, 예전의 삶의 그 전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화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죄의 근원이 되었던 그 삶의 방식, 이제까지 삶의 문제가 되었던 삶의 문화와 전통, 이런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틀이 정해지고 삶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교인들에게 한국 가서 얘기할 때 미국은 다 콘필드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본 곳이 미국에 전부 다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흰 고양이만 봤으면 고양이는 다 어때요? 다 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은 고양이만 봤어요. 그 사람은 검은 고양이, 세상에 검은 고양이가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두 사람이 붙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메릴랜드 산다가 여기 아이오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저쩌고, 거기는 알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만한 큰 나무들도 다 꽃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꽃나무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나무에서 뿌려지는 그 꽃가루들이 엄청 많아서 꽃 알러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5개월이 되거나 6개월이 되면 알러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은 7년 있다가도 알러지가 생기고 10년 있다가도 알러지가 생겨요. 그래요. 저 거기서 6년 7개월 동안 살았는데 꽃 알러지 저는 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미국 가면 있잖아. 반드시 꽃가루로 알러지가 생겨. 그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메릴랜드에서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 내가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나쁜 경험들이 내 몸속에 배어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바꾸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아픔 속에서 또는 나쁜 경험 속에서 나쁜 삶의 습관과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는 거죠. 여러분, 떠나야 해요.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잘못된 습관, 좋지 못한 경험, 나빴던 나의 삶의 과거의 습관, 전통, 과거의 경험,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는데,
나쁜 경험을 여전히 갖고 있던 분들 이름이 이런 거예요. 한평생을 이제 미신을 믿고 섬기셨어요. 좋은 거는 그 신심이 아주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나서도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쁜 것은 뭐냐면 예전에 믿던 그 미신을 믿던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자식들이 어디 배 타고 나가거나 전쟁터에 나가면 정화서 한 그릇 떠놓고 그 장독대에 올려놓고 기도하듯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정한서 한 그릇 떠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상담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 목회상담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그 나쁜 것 경험을 싫어하지만 나중에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자기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구타를 하면 자기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부모들이 했던 그 경험들이 싫어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모습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떠나야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니, 남 부러울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남편 좋은 직장 가졌죠. 자식들 공부 잘하죠. 또 적당하게 공부도 잘하고 여가생활도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와 그 경험이 그 마음속에 꽉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무엇을 보면 못 참냐 하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만 하면 못 참아요. 흔히 그래서 이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요. 그래서 집에서도 괜찮고 직장생활도 괜찮고 사회생활 다 괜찮고 교회생활도 다 괜찮은데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확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조절을 못해요.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떠나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이나 습관이나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삶의 경험, 이것부터라도 떠나서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서 고개 끄는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죠. 떠나야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고, 떠나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떠나야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난다고 하는 것과 삶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현실을 도피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의 사라가 학대한다고 해서 그냥 그곳을 자기 집을 뛰쳐나가면 변함이 없어요. 내 삶에서 삶이 변화돼야지 내 삶의 현실도 변화되는 거지.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삶을 지금 뛰쳐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틀 그대로 갖고 있는지 광야로 나가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시 내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잘못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학대받은 곳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이렇게 천대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첩이라고 내 아들 첩의 자식이라고 학대하고 구박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방식 그대로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뛰쳐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도 잘 아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서는 도망을 가잖아요. 왜? 현실 도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해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개선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잘못된 삶의 방법으로, 잘못된 개선책에,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방랑생활을 했지요. 모세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왕자로 살아갔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아니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애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다시는 왜 싸우냐고, 우리 이렇게 압박받고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그 싸우면 되냐고 얘기하니까 이 히브리 동족들이 너 어저께 보니까 그 애국 사람 쳐서 죽였는데 나도 그렇게 쳐 죽일 거니? 라고 물어서 모세가 이거 큰일 났구나, 다 들통났구나 하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방식은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렇게 미워함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죠. 누구를 고자질하고 누구를 음해하고 험담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방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도망갔죠. 모세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도 볼까요?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거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엄청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이 사라를 보고서 이제 아내를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서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라. 사실 사촌 누이는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사라를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라를 고이 보내주셔. 그런데 그 12장 1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애굽 왕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애굽의 왕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의 집에, 애굽 왕의 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화의 근원이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고 화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화의 근원이 되고 말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따뜻하게 지키지 못했죠. 결국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화의 근원이 됩니다. 그 롯의 이야기는 좀 지나가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소돔과 고모라 얘기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겠다라고 붙이세요. 자, 그러면 자기 가족들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거기는 롯과 롯의 딸들 2명이 살고 있었어요. 사익감들까지 합쳐서 이제 6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50명이 되면 구원하시겠다. 아니 45명만 돼도 구원하시겠다. 40명이 되면 구원하시겠다. 30명, 20명, 10명만 돼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늘도 이렇게 더불어서 딜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잘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하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18장 33절 맨 마지막을 찾아보세요. 18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 기도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신앙생활 정말 그 꽃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지금 이제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겠지요. 거기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찾기 위해서 거기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그곳에 가서 의인 10명을 만들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쭉 읽어서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명 되나 한번 세볼까요? 아브라함 있었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 있었고, 또 누구 있었죠? 아브라함이 얻은 그 첫 하갈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삭이 나왔을 때죠? 5. 최소한 5명은 하나님 믿고 사는 의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살고 있었나요? 롯과 그의 아내 살았죠? 또 롯의 두 딸들 살았죠? 그러면 몇 명이었어요? 지금 9명? 사위들이 지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위들을 나중에 보니까 못살 딸들이더라고요. 그죠? 아주 못된 사람들, 의인의 축에는 못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만약에 이 사위들, 롯의 사위들 두 사람들을 잘 예비해서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사람이 될까요? 최소한 10명, 11명의 의인들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그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아셨다면, 정말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식들에게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소돔과 고모라 거기 가서라도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떠나게 하시려고, 그 삶의 방식을 바꾸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훌륭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 보고 누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 교회에 와셔서 이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방식,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두 번째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들 다 우리 이민자들 다 사실 좋은 곳을 위해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유학 오실 때 미국이
보여줄 땅이었나요? 보여준 땅이었나요? 보여준 땅이에요. 만약에 제가 메릴랜드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아마 그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는데 한 10번쯤은 더 고민했을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왔죠. 물론 아프리카 땅이라도 가끔 갔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보다도 몇 번은 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믿고서 소나무 10뿌리를 뽑고서 갔을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곳을 향해서 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든 땅이에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데 왜 갈라지죠? 서로 두 집안의 양떼를 먹일 만큼 그 땅이 모자랐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요. 그 다음에 보면 롯이 전쟁에 휘말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들과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국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 아니네요. 가나안 복지인 줄 알았더니 복지가 아니네요. 전쟁터네요. 기근이 있는 곳이네요.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네요.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그 땅은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가나안 복지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전쟁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그곳에 복된 곳에서 잘 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근이 있는 땅에 전쟁이 있는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부르신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곳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부르신 사명이라고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느 땅이든지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이 죄악된 곳에서 죄악된 사람이 사는 그곳은 저주받은 그 땅이에요. 다 부족한 땅이에요. 미국 땅이라고 해서 다 뭐 살기 좋은 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기근이 든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아브라함이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기근이 든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사명을 주면서 부르신 그 땅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잘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소명으로 섬기라고 한 그곳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현실을 도피한 거죠. 그러니 그곳에 가서 화의 근원이 될 수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근이 든 그 땅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가? 전쟁터에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애국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떠나서 이제 나눠서 사는데 이제까지 기근이 든 땅이나 전쟁터에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부족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는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참 복의 근원답게 그렇게 하죠.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카인 어린 사람에게 양보를 하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좋고 넉넉한 그곳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성경책 피고 계시죠? 13장 14절을 찾아주시겠어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롯이 아브라함 14절 말씀 읽으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제까지 우리가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만 눈여겨서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곳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 롯과 더불어서 부족하게 살던 그 땅이에요. 롯이 옮겨갔기 때문에 좀 넉넉하고 여유있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살던 그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까지는 고개를 숙이고서 땅만 바라보고 다니니까 땅만 보였어요. 그럴 때 땅이 좁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날도 저희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얘기를 했어요. 교육 얘기를 했어요. 삶의 문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언제냐면 80년대 전후예요. 거기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는 참 가기 좋은 대학들이었어요. 정말 서울에 가고 싶지만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서울에 가서 자취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참 좋은 대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나머지 모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무슨 대학이죠? 지방대학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불평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대구에도 백화점이 9개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한 청년이 뭐라고 하면 1층에는 의류백화점, 2층에는 음식백화점, 3층에는 무슨 만물상백화점, 그렇게 해서 한 층에 9개 백화점이 다 있다고? 아니 9개 백화점이 있다고. 이마트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슈퍼마켓 이마트 있다고? 서울 아니면 모든 게 다 앉아있는 시골이에요. 그죠? 부산은 몇 만이 사느냐?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만 해도 230만이 살아요. 아이오와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300만이에요. 근데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다 보니까 서울은 좁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인구가 2,200만이 넘어요. 그러니 좁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다 서울만 좋다고 해서 서울 오니까 그 넓은 땅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오는 청년들에게 한국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미국 가서 살라고. 넓은 곳을 보고 살라고. 요즘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로 가자고 해요. 그 넓은 땅에 가서 살자고. 여기 아이와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 돕는 모임 커미티가 있는데 그 모임에 이제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튤립 축제하는 펠라라는 곳이 아시죠, 여러분? 왜 펠라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 펠라라는 곳을 더치 사람들이 이민 와서 거기 동네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알면서 일부러 그 도시를 펠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탕골이 부셔버릴 때 유대인들은 다 로마 사람들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밭을 갔던 사람들도, 맷돌질 하는 사람들도 다 가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면 영어식 표현으로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펠라우스라고 하는 도시로. 그래서 그 더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오면서 그렇게 도망간 곳, 레퓨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도시를 펠라라고 하는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농담 잘하지만 설교 시간에 농담 안 해요.
펠라라는 도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역사를 보시면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99%다 농담입니다. 1%만 농담 안 한다. 설교 시간에만 농담 안 한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미국 넓은 땅에 와서 한 곳 짓고 우리도 펠라라는 이름 짓고 살자. 아니 펠라 아니고 다른 곳. 근데 이 미국 땅이 이제 점점 좁아지는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 가자고.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야 해요. 그곳이 가서 그냥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낳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곳으로 오셨죠. 오셨죠. 이 은혜교회로 오셨죠. 이 아이와라고 하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이곳이 기근이 들건 전쟁이 나든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든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그것이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주신 곳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눈을 들어서 땅만 본다,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땅만 본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름 든 곳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먹기가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 그 기근이 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보통 1시간쯤 해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1시간씩 할 수는 없고,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 이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그래서 이 떠나야 한다, 땅을 가라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지명이나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삶의 길의 문제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가던 그 길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길, 그런 삶의 그 스타일, 삶의 그 모양,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떠나라, 가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일 수 있고 지명일 수 있고 삶의 장소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하는 갈대아 사람의 길도 아닌, 가나안 사람의 길도 아닌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이죠.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보통 보면 두 갈래 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안과 내 밖에. 두 가지 나눠서 보면 내 밖의 문제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 가지 뭐 많지만 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물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 그 풍산개가 하나 있는데 그 번개예요. 얘는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뭐 다르냐? 그게 다르지 않아요. 먹을 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거 밖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 이거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요즘 저희 교회도 보면 제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렇기도 하겠고 제 인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보면 다 친구 따라서 오지. 청년들 보면 우리 교회 물이 좋은가 하니까 다 봐요. 그래서 보니까 다 물 좋은 사람들은 물 좋은 단석교회로 가고 은혜교회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컨트롤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좀 적어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관계가 좀 부족해도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와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것을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의학자도 아니고 뭐 정신세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착한 마음과 하나는 악한 마음. 내 마음속에서 결정해서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고 싶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 거야.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 거야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싸우는 마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의 근원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들은 악한 마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싸워서 내가 너를 이겨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 1등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공부해서 나가자는 그런 마음이죠.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돼서 하는 거죠. 공부해서 남주기야?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만 갖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천국 가겠다는데 악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제 말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착한 마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부해서 나도 출세하고 나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여러분 혼자 달려가면 잘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럿이 가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늦게 가는 사람 빨리 가려고 등에서 밀기도 하고 빨리 안 온다고 앞에서 끌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착한 마음은 다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착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착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물론 사람이 그렇죠. 기분 나쁘면 에이 내가 반드시 저 사람 복수해줘야지 하고서 소심하게 복수하죠. 커피 먹는 데다가 다른 사람은 맛있게 커피 설탕 타주는데 그냥 커피 마시다 그냥 준다든지 제대로 복수도 못하면서 그죠? 그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착하게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기고 물질만 갖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더 기본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이것을 바꿔야만 우리들이 복의 근원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좋은 것은 거꾸로 얘기하죠.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아무런 표정이 없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무슨 뜻이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제일 좋은 건, 그 다음 좋은 거는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니든 삶이 바뀌어야, 그렇죠? 바뀌어야 설교하는 사람이 보람이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든 것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공부해서 남들이야? 그거 가당한 말이냐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화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설교하면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본문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예화 든 것, 제만 예화 든 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걸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삶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이었는지, 가야 할 곳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오늘부터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잘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다른 것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곳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불렀어요. 한석교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라고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들면 한편 내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하나를 더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했던 것 내가 다 안다. 나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된 교회, 복을 나눠주는 교회,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